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적 고란시나 화 있을 적 백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 동안 또 1년 동안 받은 응답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많이 있죠. 제일 큰 문제는 경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과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또 드러내기 힘든 부분들이 부부의 갈등과 숨은 문제입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장과 산업, 학업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일일이 말은 할 수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조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라.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잡혀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야,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와라. 문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 개인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참 다행인 거죠. 너희 많은 문제 해결받고 와라.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사도로 70인 제자로 와라 그런다면 사도 될 사람이 없어요. 70인 제자 될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대로 내게 오면 내가 내게 쉬게 하리라. 오늘 은혜 받는 너 자신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경제 문제를,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거기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19절에 말씀하기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믿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는 제자가 되라.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해요. 내게 있는 그 문제가 결단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역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정말로 은혜 받으면 내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쓴 거 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한 거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창세기 3장 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라. 은혜 받으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은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 60, 70, 83분들은 내가 노력해도 되어지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60 넘으신 분들은 이해되지요? 아직 그게 안 왔습니까? 저는 작년에 철저하게 느꼈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서 베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진짜 힘든 거예요. 어느 선까지 잘해줘야 되고 어느 선까지 멈춰야 되는 건지, 어느 부분은 너무 과해서 부담이 되고 어느 부분은 너무 서운해서 안 되고, 그 비율을 다 맞추려면은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부임을 했는데 장로들 많지, 직분자들 많지, 성도들 많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힘을 다해서 다 들어주다 보니까 몇 년 만에 간이 녹아내는 병이 들었대. 요 가까운 데 있는 교회도요,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으로 왔는데 당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거 다 들어주는데 몇 년 만에 간이 녹아가는 이 병이 들어서요, 은퇴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것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서 눈치 보랴, 집안에서 비유 맞추랴, 교회 와서 또 힘들고 어려운데도 웃음 꽃피면서 웃는 척하랴, 믿음 있는 척하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송구 영신입에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23년도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날 때 가정의 안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의 완전하신 모든 문제가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응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2절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복음 받을 자가 많으니 복음 가진 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추수한 일꾼을 찾으라. 복음 받은 사람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은혜 받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로 은혜 받는 사람이 적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복음은 내가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 문제예요. 저건 복음 못 깨달았고, 저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건 인본주의 쓰고, 저거는 불신앙이고, 복음 가지고 다 칼질해야 돼. 복음 가지고 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까지도 거기 해당이 안 돼.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이 사람도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로 살려야 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힘을 줘야 되고.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만큼 세상이 무섭고 어렵다 이 말이죠.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전대는 지갑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신이 귀했어요. 그래서 가죽신이나 집신을 신고 다녔어요. 먼 여행을 갈 때는 2켤레, 3켤레씩 더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신이 헤어지면은 새 신으로 갈아 신고, 가죽신이 헤어지면은 보관했다가 집에 가서 수리하고 다른 거로 신고 다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갑도 필요 없고 호주머니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 있잖아요. 의복 문제 있고 의식주 문제 있고.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 너의 신분이 뭐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런 거 염려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뭘 놓칩니까? 추수할 곳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추수할 곳을 보라.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이 뭐지요? 에베소 6장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죠. 평안은 뭐냐? 가서 복음을 주라 이 말이에요. 가는 가정 집집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 같죠? 예수 믿는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참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이 사람이 받질 않아. 염려하지 말라. 증거한 그리스도가 너에게 축복이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같이 살고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 제어할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권세는 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권세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는 시간에 은혜 받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항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임했던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됐어요. 온갖 종교와 철학으로 잡혀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했더니 그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 기뻐요, 슬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일어서서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기뻐요, 슬퍼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30년, 40년 무당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무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땅을 다 뜯어내고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몇 달 동안 기뻐가지고요. 밥맛이 없더라고. 너무 기쁘니까. 불신자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현장을 다 체험하고 나니까요. 몇 주 동안 얼마나 기쁜지요.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라.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요. 경제 응답 받은 거요. 아파가지고 약속 먹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져. 건강 회복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밥 먹고 났더니 배탈 나가지고 또 아파서 그 건강 회복된 기쁨도 얼마 안 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랑 갈등이 회복됐어. 화목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뭐가 서운해가지고 삐졌고 섭섭하게 들어갔어. 그 기쁨도 얼마 안 가. 참 기쁨은 뭐냐? 내가 천국 백성 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은 7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이들이 누구냐? 70인 제자 중에서 뽑혔어요. 사도행전 9장의 제자들이 지역마다 흩어졌는데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 이 사람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믿기 전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했는데 그 피장도 누구냐? 70인 중에 한 사람이다.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대부분 누구냐? 70인 제자예요. 초대교회에 큰 환란과 헤롯을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모여서 기도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대부분이 누구냐? 70인 제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70인 제자로 세우셨다. 여러분은 70인 제자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70인 제자로 세우셔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흑암에 빠져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과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될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시편 82편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능한 손으로 원수를 제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70인 제자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3년 한 해를 살면서 염려가 와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살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라. 네가 은혜 받으면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 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제 1순위로 딱 잡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제가 말이에요. 저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봤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루에 3분씩만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나에게 강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못하니까 사람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갈등투성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괜찮은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긴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 내가 마음이 바뀌면 갈 수도 있다. 얼마나 나쁜 동기입니까? 왜냐? 성도들이 막 힘을 빼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가서 마지막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가면 당신 갈 거야? 그랬더니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뭐 같이 살아야지. 그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목사냐? 목사지. 어디 가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너 지금 작당을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면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알아서 자기 살 길 찾아가겠지. 내가 있어도 나가는데 뭐. 그러다가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일로 인해서 낙심자가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거는 네 책임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렇지요. 내가 편한 곳, 목회할 곳을 찾아간다면 복음 가진 자가 아니죠. 전도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가슴에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 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안 믿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다가 아니야. 그렇지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다른 곳에 역사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못 받으니까 다 문제야. 다 미워하는 놈이고 다 죽일 놈이고 다 시험 대상이고 다 나에게 어려움만 주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요. 나는 내가 살려야 되는 줄 알았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온갖 잔머리, 인본주의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날 밤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내가 은혜 받는 그 순간 가정, 직장, 가족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늘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믿어지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믿는 순간이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살아온 세월보다 더 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어요, 응답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다 받고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응답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 받았어.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안 믿었다가 믿으니까 100세의 아들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다 받았어. 아멘?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죽기까지 다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은 다 쌓아놨어. 그거 끝나기까지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다른 데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자녀, 직장, 사업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